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인생은 고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지혜.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마주한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세월 앞에서 무력해지고 건강했던 몸은 하나둘 아픈 곳이 생겨난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을 겪고 열심히 읽어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본다. 자식들은 제 길을 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간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하지만 불교는 이런 고통을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삶의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한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지혜가 시작된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욱 선명해진다. 젊을 때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고통은 삶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며 이로부터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집착이 손을 꽉 쥐게 하고 지혜는 손을 펼치게 한다. 고통의 뿌리 집착과 번뇌.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깊이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바로 집착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이미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한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건강을 영원히 유지하려 한다. 이 모든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른다. 탐욕은 끝없이 더 원하는 마음이고 분노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르고 헤매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며 평화를 앗아간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 집착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낀다. 평생 쌓아온 것들을 놓아야 하는 시간이 오고 조절할 수 없는 변화들과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평안을 얻는 것이다. 움켜쥔 주먹을 펼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듯이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놓아줄 때 사라진다.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열반의 길. 불교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고통의 존재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열반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 궁극의 평화 상태를 말한다. 마치 거센 바람이 잦아든 호수처럼 고요하고 타오르던 불꽃이 꺼진 후의 적막함과 같은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풀어내는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마다 우리는 열반의 맛을 본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오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이런 작은 열반의 순간들이 더욱 소중해진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모든 걱정을 잊는 순간,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가득한 순간, 오래된 친구와 차를 마시며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모두 작은 열반이다.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 매일 한 걸음의 바른 길이 결국 고통 없는 삶으로 이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8정도의 실천.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8정도로 제시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정의 8가지 올바른 길이다.
이것들은 특별한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침이다. 바른 말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성급한 한마디가 관계를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안다. 바른 행위란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인 없는 것을 가져가지 않으며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른 정진이란 게으르지 않으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중도의 노력을 말한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대신 지혜와 경험이라는 다른 힘이 생긴다. 이 힘을 바르게 사용하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팔정도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지금이 선물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의 진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봄에 피는 꽃은 가을에 지고 여름에 무성한 나뭇잎은 겨울에 떨어진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변의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의 진리다. 젊음도 건강도 부와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변한다. 처음에는 이 무상의 진리가 슬프게 느껴질 수 있다. 좋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쉽고 서운한 일이다. 하지만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오히려 큰 위로가 된다. 힘든 시간도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무상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기운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이별을 경험한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들도 생겨난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깊은 지혜가 생긴다. 무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 나를 비우면 세상이 들어온다. 나란 없다. 무아의 깨달음. 우리는 평생 나라는 것에 집착하며 산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족, 내 재산이라고 여기며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불교는 이 모든 것이 착각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의 진리를 가르친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 몸을 보면 어릴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 세포들은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나며 몇 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계속 변한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 결국 나라고 부르는 것도 잠시 모인 여러 요소들의 조합일 뿐이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면 큰 자유를 얻는다. 내가 특별하다거나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유로움이 더욱 소중해진다. 젊은 시절의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무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다. 나는 홀로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연으로 살아간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연기의 법칙.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 생겨난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법이다. 한 그릇의 밥도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흙과 씨앗 등 수없이 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부모님과 조상들, 스승들과 친구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다. 연기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내 힘만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동시에 내가 남에게 끼치는 영향도 깊이 생각하게 된다. 내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연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려는 마음가짐이 저절로 생겨난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이 연기의 진리를 더 생생하게 체험한다. 젊은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 훗날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나중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지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 연기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남을 위한 자비에서 온다. 자비의 길, 불교의 삶의 결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자비로 귀결된다. 자비란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다. 이것은 특별한 성인만의 덕목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화낸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모두 자비의 실천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비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는다. 젊을 때는 성공과 경쟁에 매달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남을 미워할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운다. 또한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안다. 자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질 부리는 손주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아픈 배우자를 정성껏 돌보는 것, 외로운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런 작은 자비의 실천이 쌓여갈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평화로워진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결국 이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길이다.